301장을 찬양하신 이후에 이경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손길 내밀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일찍이 부르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셨던 장로님과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교회의 헌법이 정한 정년이 되어 이 시간 은퇴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맡은 바 직분은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기에 지금까지 섬기는 자세로 나아올 수 있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주를 위해 충성을 다하고 은퇴하는 귀한 종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으로 베풀어 주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그동안의 노고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위로하시며 종들에게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은퇴가 새로운 출발이 되고 교회는 좋은 신앙의 본을 후배들에게 남기게 하시고 앞으로의 남은 여생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겸손한 자신감으로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예수님의 은혜로 가장 복되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은퇴하시는 종들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은퇴 후에도 더 큰 믿음과 훌륭한 모습으로 본을 보이는 복된 생애를 사실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옵고 아름다운 일들만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성도들과 자녀손들이 이분들의 믿음을 이어가게 하시고 이분들의 충성을 따라가게 하시고 이분들의 헌신을 본받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은퇴하시는 종들과 우리 자녀들과 온 성도들이 함께 머리 숙여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강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생명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깨닫는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신혼 찬양대 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는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지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주여,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 우리의 찬양,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은퇴 예배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오늘 은퇴하시는 모든 분들,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실 가족들, 그리고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은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경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실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1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선수들이 경주를 할 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 앞에서 경주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름같이 둘러싸고 있는 허다한 정인들, 이들이 누구일까요? 하나님께 쓰임받던 믿음의 용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다름질을 마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두려워할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쓰러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경주를 완주함으로 믿음의 정인석 자리에서 서서 경주자를 바라보면서 응원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 성도들 역시 믿음으로 달리는 경주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기에는 분명히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경주자들의 다름질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 교단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 오늘 은퇴를 하시지만 믿음의 은퇴는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믿음의 은퇴의 날이 언제일까요?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부르시는 그날이죠. 그날에 오기까지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계속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경주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 죄를 버려야 된다. 죄를 버려야 됩니다. 저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 1절을 한 번 더 보셔야 됩니다. 이름을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도 있으니, 우리가 그거까지 앞에서 봤습니다.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중간 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무거운 것이 있대요.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얽매게 만드는 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뭐죠? 무엇이 성도님들의 삶을 무겁게 만들고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까? 염려 아닌가요? 근심이 아닐까요? 그리고 좀 전에 보았던 것처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말씀했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 죄는 항상 우리를 올가맵니다. 죄에 한번 잡히면은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꽉 조여오죠. 이게 죄의 특성입니다. 근데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은 이 죄에 넘어질 때 항상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분노에 항상 넘어져요. 막 바락 화를 내버려요. 아휴, 그때 왜 내가 그렇게 참지를 못했을까? 늘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돈에 넘어집니다. 다른 사람 별로 그 같이 들어서도 별로 이렇게 괴념치 않은데 그걸 가지고 깊이 생각하면서 그 돈에 대해서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 이성에 잘 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은 술에 넘어진 상태예요. 그럼 죄는요, 언제든지 우리를 얽매이게 한다. 그래서 이 죄에 빠지는 습관, 분노에 빠지고, 이성에 빠지고, 물질에 빠지고, 어떤 사람 명예에 빠지고, 이것을 뭐죠?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암세포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도 내 몸의 한 일부인데, 그러면서 가만히 두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려내죠. 왜요? 다른 지체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것처럼 신앙의 경주에 방해가 되는 것은 다 벗어버리고 제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1960년 제17회 로마 올림픽에서 에티오피아 마라톤 선수 아베베는 맨발로 뛰었습니다. 맨발로 뛰어서 이 사람 우승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별명이 있습니다. 맨발의 왕자. 그런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신발조차도 무겁게 보여졌던 것이죠. 여러분, 경기에 나서는 선수들이 특별히 100m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기 저항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줄이는 그러한 최첨단 옷을 입습니다. 신발, 가장 가벼운 소재의 그 신발을 신지 않습니까? 경주한 사람이 군인들적 완전군장을 하고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몸을 가볍게 하고 저항을 적게 받으려고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죠. 신앙 경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을 막 짓누르는 죄, 이거 빨리 벗어버려야 정상적인 신앙 경주가 가능합니다. 우리 마음을 늘 무겁게 만드는 염려, 근심, 걱정, 재리의 유혹들, 이 모든 것을 다 뭡니까? 던져버려야 돼. 그래야만이 신앙생활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다 주저앉아 버린다.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만다는 거죠.
따라서 신앙의 경주자들은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죄를 벗어버리고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던져버려야 바로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 경주가 가능하다. 히브리 저자는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내해야 됩니다. 참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 있어서 참는 연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 참 많습니다. 그럼 예수님만 보세요. 예수님은요 끝까지 참으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죄인들을 끝까지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인내해야 돼요. 1절 한 번 더 보세요. 이름을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움과 얽매여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 첫 번째 봤죠? 두 번째 뭐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 한 30 몇 킬로 정도 되면은 거의 인간의 한계 상황에 온답니다. 그때는 막 그냥 죽고 싶었는데요, 선수들이. 근데 그것을 못 참고 인내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린 선수들 있죠. 중간에 많이 탈락하지 않습니까? 많이. 왜 그럴까요? 인내. 경주에 나선 자는 참아야 됩니다. 견뎌야 됩니다. 인내하면서 달리지 않으면 절대로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느 정도? 내 생각에 이 정도는 좀 됐겠다.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쉬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 참 많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이 정도 헌신했으면 됐지. 하늘 다 아시겠지. 이런 박지성 선수가 어릴 때에 코치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발등 이 부위마다 3,000번의 공이 닿아야 감각이 생기고, 그리고 3,000번이 더 닿아야 어느 정도 볼을 안전하게 다룰 수 있다. 이 말을 들었대요. 박지성 선수는 한마디로 연습벌레였지 않습니까? 정말 쉴 새 없이 연습을 했습니다. 다른 선수들은 슈팅 연습합니다. 드리블 연습합니다. 그런데 박지성 선수는 융통성이 없다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기본기를 다지기 위해서 연습에 인내를 거듭한 결과 세계적인 수준의 체력과 기본기를 갖춘 선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손옹정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손옹정 씨. 이분이 작년에 책을 한 권 썼습니다.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된다. 이 책이에요. 손옹정 씨가 누군가 하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손옹정 씨가, 이분도 이제 이전에 축구 선수였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기본에서 시작한다. 그 아들에게 훈련시킬 때 10년이 넘게 뭐만 가르치는가 하면은 기본기만 가르쳐요. 기본기만. 다른 선수들은, 똑같은 나이 다른 선수들은 그때 뭐 슈팅 연습하고 뭐 드리블 연습을 하고 뭐 다른 한 단계 그 위에 있는 것을 연습할 때에 그 아버지는 계속해서 기본기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본기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 기본기가 정확하게 이것이 그의 DNA 속에 이렇게 박히지 않는 한, 공격 선수가 골대 앞에서 공이 딱 날아올 때에 차면은
위로 올라가 버린대요. 떠버린다는 거죠. 엉뚱한 방을 가버린대요. 그러니까 문제 앞에 처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손흥민 선수 한번 보십시오. 거의 실수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자기 원하는 방향으로 골이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아버지가 오랜 시간 동안 다른 친구들은 드리블 한다 그러고 야 이제 내게 드리블 이렇게 하는 사람 재밌다 그러고 뭐 다른 거 연습하고 슈팅 연습하고 그럴 때에 이 친구는 계속 드리블만 하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의 축구는 온전히 아버지의 작품입니다. 아버지 작품이래요. 운동선수 기본기를 다지기 위해서 끝없는 인내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기본이 뭘까요? 여러 가지겠죠. 그 가운데 중요한 건 하나가 뭡니까? 참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인내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내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십자가에서 예수님 내려와 버리셨더라면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인내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여기 못 앉아 있습니다. 한 사람도 여기 앉을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서 죄인들을 끝까지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님께 너의 눈의 초점을 거기에 온전히 고정시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학의 연구하다 보면 유혹 많이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김장성 교사님 모셔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라오스 에스라 센터 선수들 참 기본기가 잘 돼 있는 선수들이고 그리고 유명한 선수들입니다. 근데 성 교사님 지난번에 귀국하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잠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제 이 학생들이 거기를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가고 프로 선수에 들어갑니다. 프로에 직접 가기도 하고. 그런데 유혹들이 너무너무 많이 다가온대요. 어떤 유혹인가 하면은 그 사람과 유혹받는 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수천만을 다 가지고 온답니다. 여러분, 우리도 수천만이 큰 돈인데 라오스 그런 동남아의 수천만 원은요 우리의 수백억 정도가 됩니다. 그 돈 있으면요 차 사고 집 사고 고생하시는 부모님들 집 지어주고 뭐 할 거 다 합니다. 너무 편하게 모든 게 다 보장됩니다. 그걸 다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선수들이 승부 조작에 넘어간대요. 받는답니다. 그런데 에스라 센터 선수들은 한 명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이 선수 출전에 불이익을 받기도 합니다. 핏발가해옵니다. 근데 뭘 가지고 보여주느냐? 실력 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실력 가지고. 운동장에서 실력을 가지고 볼을 가지고 골을 넣는 것을 가지고 보여준다는 거죠. 볼 넣잖아요? 탁 무릎 꿇고 먼저 기도부터 먼저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라오스에서 그 공산국가에서 이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라오스 에스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로 승리하도록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인내로서 우리의 당한 경주를 달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히브리서 저자가 바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만약에 이 히브리서 저자가 사도 바울이라면 이런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지금 인내하라. 온전히 믿음이지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라. 인내로서 앞에 경주를 경주하라. 이렇게 지금 말했지 않습니까? 바울은요. 인내의
의지의 사도였습니다. 수없이 매를 맞았습니다.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위험과 헐벗음과 굶주림과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이것이 그냥 태반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인내 하나님을 그는 의지했습니다. 그가 신앙의 경주를 마칠 수 있었던 까닭은 인내의 결과였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인내가 되지 않아서 실패한 사람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끝까지 인내하셨고 이기셨습니다. 자,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모든 귀하신 직분자들께서는 부끄러운 십자가를 참고 이기신 예수님 본받았어. 조금 전에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은퇴는 제2의 출발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퇴하는 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의 법에 따라서 은퇴하는 것이지만 신앙의 은퇴는 없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얘는 더 내가 자유롭게 믿음의 날개를 펼 수 있는 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은퇴하시고 난 이후에도 우리 힘들고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고 어려워도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인내로 달려가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승리하시고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뭘 말씀하는가?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그래야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2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 궁극적으로 승리하셨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달리는 영적 경주자는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 것에 한눈 팔고 다른 것에 눈을 돌리면은 실패하고 맙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바울 주변에도 처음에는 참 잘 출발했습니다. 바울이요, 그가 디모데 후서에서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감옥에서, 그 로마의 감옥에서 그 지하에 어두침침하고 여름에 추울 정도로 그만큼 어려운 그 감옥에서 그런 편지를 써내려가는데 막 손이 곱아가지고 이게 글자가 안 됐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름을 하나 지어가는데요, 어떤 사람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지막까지 승리하고 인내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서 중간에 나를 버리고 도망가 버렸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사람이 나온다는 거죠. 왜 도망갔을까요? 왜 중간에 포기했을까요? 그 눈을 다른 데 바라봤기 때문이죠. 로마 영광을 한번 바라보세요. 얼마나 바울이 비참한 사람입니까? 그 옆에 수종되는 건 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바울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거. 근데 바울은 이제 내가 죽음이 가까웠구나. 그때까지 바울은 끝까지 주님 한 분만 바라보았다는 거죠. 로세처 뒤를 돌아봤습니다. 왜요? 재산 많거든요. 저 재산 저거 어떻게 되는 거? 그거 지금 그게 뭡니까? 마음이 있어요. 뒤를 돌아봤다 뭡니까? 돌기둥이 되어버렸어요. 패배잔을 마시는 자는 뒤를 돌아봅니다. 남을 따라다니는 자는 늘 두리번거립니다. 좌절에 빠진 사람은 인생의 밝은 면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믿음의 경주자는 잠시도 눈을 감지 않고 시선을 헛된 데 돌리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에게만 모든 시선을 집중하면서 주님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 나간다는 거죠. 미술계 거장 라파엘 아십니까? 그 그림을 그린 그 이젤 있죠, 이젤. 이젤의 한 그 모퉁이에다 거기다가 다이아몬드 이렇게 박아놨대요. 다이아몬드를. 왜 거기다 이젤에다가 다이아몬드를 박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림을 그리려면은 예를 들어서 그때는 사실화 그리니까 계속 사물을 보면서 뭡니까?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눈이 시력이 어떻게 될까요? 눈이 아픕니다. 눈이 피곤해져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젤 겉에는 다이아몬드 아주 밝은 빛이 나오죠. 영롱한 빛이 나오죠. 그걸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은 눈이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 다이아몬드 뭘까요? 그리스도인의 다이아몬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오로지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십시오. 우리 앞에 경주자락에 위해서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무거운 것. 우리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것. 세상 염려, 근심, 걱정, 그거 끌어안고 있으면 경주 못합니다. 죄, 어떤 형태로든 죄는 벗어버려야 됩니다.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되고, 내가 그 사람의 잘못을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 빌어야 되고, 죄는 벗어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 뭡니까? 인내가 있어야 돼요. 끝까지 인내하셔야 돼요. 오늘 목회 선배님이 은퇴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회는 인내다. 왜 인내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인내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 닮아야 된다. 이게 뭐 목회자들만 해당될 걸까요?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처럼 인내하셔야 오늘 은퇴하신 이후에도 끝까지 주님 한 분만을 잘 섬길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십시오. 사람 바라보면 처음에는 좋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가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고, 기도해줘야 될 대상이고,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줘야 될 대상이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성도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은퇴를 하시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면 설교를 좀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인내해서 승리한 사람, 처음엔 잘했는데 중간에 변질이 되어서 완주하지 못한 사람, 두 사람을 제가 말씀드리고 순서를 마치고자 합니다. 엘리 제사장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데 사무엘상 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이 성소에서 그가 밤에 잠을 자다가 등불을 감금하고 등불에 거기에 뭐 거름 생기면 그걸 또 갈아주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그이기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잘 못 자죠. 선잠을 자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달려갑니다. 엘리 제사장님 부르셨어요? 나 안 불렀는데? 그래요? 분명히 들었는데? 또 같이 합니다. 또 찾아오십니다. 사무엘아. 그러니까 사무엘이 또 달려갑니다. 제사장님 왜 부르셨어요? 뭐 심부름 시킬 일이 있으세요? 몰랐어. 분명히 불렀는데? 또 가요. 세 번째, 또 동일하게 부르시죠. 가니까 엘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부르시는 거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말해라. 여러분, 여기에서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엘리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실 때, 저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엘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은 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엘리는 이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었어요. 영이 열려서 하나님께 영적인 기가 열려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죠? 나이가 들면서 영적 긴장감을 놓아버려요. 이게 문제예요. 첫 번째,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됩니다. 분명히 군사들이 전쟁터 나가지고 피를 내면서 죽어가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때 사사는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군사적으로 다 실권을 쥐고 있었어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사사였습니다. 자, 자기의 백성들이 지금 전쟁터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면서 피를 흘리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엘리가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엘리는 뭡니까? 기도 안 합니다. 의자 앉아 이렇게 팔짱 끼고 먼 산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의 아들 동침했다는, 그리고 제사 그거 해가지고 함부로 멸시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자기가 가져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자기들께 먹고 그럴 때에 무겁게 만드는 죄예요.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무겁게 만든 죄를 뭡니까?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는 책망 안 합니다. 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도 화내실 거야. 이 정도로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너무 죄에 대해서 무뎌져 있었습니다. 성소에서 그가 분명히 등불을 감금해야 됩니다. 그런데 졸리는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는 자기 방에서 살을 쭉 끄고 자는 겁니다.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영은 죽어가고. 그래서 참 보니까요, 결과가 너무 비참해요. 패전 소식 듣죠? 아들 다 죽었다 그랬죠? 벗게 빼앗겼다 그랬죠? 어떻게 죽습니까? 목이 부러져 죽는 거예요. 죽음이 아름답지 못합니다. 죽음이 아름답지 못해. 이 세상 떠나는 모습이 영광스럽지 않아요. 누구요? 엘리. 그런데 바울 보세요. 바울 은퇴할 때까지, 이 땅에서 은퇴할 때까지 끝까지 그는 믿음을 지켰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는 변하지 않으려고 발버둥했던 사람이에요. 죽음 앞두고 이런 고백했습니다. 좀 전에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는 달려갈 길 다 달려갔다. 나는 믿음 지켰다.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가 목이 달아났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 보기에는 여러분, 죽은 그 모습이 엘리가 아름다울까요? 목이 달아난 바울이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엘리가 좀 그래도 더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목이 없는데 단둘 쳤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난 너무 영광스럽다. 이제 그날에 의로운 재판관 계시는데 그 재판관이 내 머리에 멸령을 씌워주실 것이다. 나 그날 기다린다. 그런데 디모데야, 너 분명히 기억할 게 하나 있어. 예수님은 의로우신 예수님은 그날에 내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도 이것을 준다고 말씀. 엘리가 사모했습니까? 엘리가 여러분 하나님 기다렸습니까? 여기에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도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뭡니까?
우리를 무겁게 만든 죄를 벗어야 돼요.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염려, 근심, 걱정, 죽게 맡기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끝까지 예수님처럼 인내하셔야 돼요. 그리고 온전하게 하실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에 오늘 은퇴하시지만 그러나 그날 이 땅에서 은퇴하실 때 예수님 기다리셨다가 면류관 들고 와서 종아, 너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머리에 씌워주실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신앙의 경주, 세 가지를 꼭 가슴에 오늘 은퇴하신 분 새기시고 이 세 가지를 잘 지킴으로 인하여 앞으로의 모든 시간들이 더욱더 아름다워지시고 그날에 우리 예수님 사도행전 7장의 믿음의 사람 스데반이 그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예수님 벌떡 일어나셨잖아요. 예수님은 놀라서 일어났겠습니까? 스데반 맞이하시려고, 그 영혼 맞이하시려고. 그런 은혜와 고백이, 그런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은퇴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날에 꼭 주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인내하게 하시고 죄는 무조건 벗어버리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염려, 근심, 걱정, 세상, 돈에 대한 염려, 이 모든 것을 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떨쳐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처럼 인내하게 하시고 끝까지 참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오늘 은퇴하시는 모든 분들, 아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가족분들, 그리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원동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은퇴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 드리면은 그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희정 장로님, 방인섭 장로님, 김순복 집사님, 강계원 권사님, 김수진 권사님, 현정순 권사님, 고영자 권사님, 강대우 권사님, 은퇴소리 집사님이십니다. 김진산 집사님, 김충식 집사님, 이화선 집사님, 최정미 집사님, 우리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또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서 계시는데 이 시간에는요, 우리 은퇴하시는 분들에게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규정에 따라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시라고 황금 열쇠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다 앞으로 다 나오십시오. 예, 장로님부터 이렇게 해서 나오십시오. 먼저 은퇴패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퇴패, 은퇴장로 박기청, 시무기간 2011년 12월 3일부터 2022년
12월 11일 장로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원동교회 장로로 심호하시면서 헌신적인 섬김과 수고를 통해 아름다운 모습을 남기셨으므로 본교회 성도 모두의 뜻을 모아 입회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주후 2022년 12월 1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원동교회 담임 목사 정현민. 감사장 은퇴 안수집사 김순복 집사님께서는 본교회 안수집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과 헌신의 모습으로 봉사하심으로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었기에 본교회는 교우들의 마음을 담아 이 감사장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주후 2022년 12월 1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원동교회 담임 목사 정현민. 감사장 은퇴 권사 현종순 권사님께서는 본교회 시무권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과 헌신의 모습으로 봉사하심으로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었기에 본교회는 교우들의 마음을 담아 이 감사장을 드립니다. 주후 2022년 12월 1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원동교회 담임 목사 정현민. 감사장 은퇴 권사 고영자 내용은 동일합니다. 감사장 은퇴 명예권사 강대우 내용은 동일합니다. 감사장 은퇴 서리집사 최정미 내용은 동일합니다. 감사장 은퇴 서리집사 김충식 내용은 동일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서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향하여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제가 오늘 은퇴하시는 장로님, 또 권사님, 또 집사님 위해서 제가 한번 먼저 기도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2년 은퇴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오늘 그동안
우리 원동교를 위해서 온 정성과 마음을 바쳐가면서 수고하셨던 귀한 하나님의 종들, 오늘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 교단의 법에 따라서 은퇴하시지만 오늘부터 하나님 아버지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을 다 하나님 벗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틀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오로지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결같은 믿음으로 달려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끝까지 예수님처럼 인내하심으로 마지막 날에 거룩하신 예수님,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예수님,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서 계시는, 또 오늘 여러 가지 형편으로 나오시지 못하셨지만 오늘 은퇴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늘에서 영원히 아버지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귀한 은혜 복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앞으로 시간 가면 갈수록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더 몸에 건강 주시어서 몸된 교회를 믿음으로 더 잘 섬겨나가면서 후배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예술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 평안도 주시옵시고, 하나님 자식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의 명가문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원동교를 빛내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주님 부르시는 그날 잘할 때 충성된 종아 인정받는 그러한 귀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순간순간마다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연태 예배를 우리 주님께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시간에는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가족분들 오셨죠? 우리 가족분들 함께 나오셔서 오늘 은퇴하신 분들 화환 이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가족분들도 나오시고요. 자, 우리 교회에서 준비하신 또 이렇게 화환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수 좀 치실까요?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참, 이분들 너무나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신 귀하신 분들입니다. 하늘에서 정말 큰 잔치가 벌어질 줄 믿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참, 우리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까지 모습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예, 자, 이 시간에는 우리 박희정 장로님 시간에 간단한 답사와 그리고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예, 우리 그대로 서 계시고요. 우리 은퇴자들 그대로 서 계시고, 네, 우리 장로님의 답사와 그리고 특별 찬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93년 5월 9일 둘째 주일 지휘자로 원동교회에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 12월에 장로 장립을 받고 19년 12월까지 지휘자로서 봉사할 수 있도록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잘 마쳤는데, 그동안 신실하신 우리 원혜경 권사님과 이정심 권사님과 같이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오랫동안 또 찬양대 자리를 지켜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장로님, 또 말씀으로 격려해 주신 목사님,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은퇴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그동안 못한 일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게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또 우리 교우 여러분들의 기도와 격려로 감당하게 하셨던 것을 고백드리고, 우리 교우들의 평생의 삶에 384장 항상 고백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으로 답사에 가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은퇴하실 분들은 자리로 들어가 앉으시길 바랍니다. 자리 들어가서 앉으시고요. 제가 광고 말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는요, 우리 장원들하고 또 우리 은퇴자분들 먼저 전체 촬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족별로 개인 촬영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촬영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조금 걸리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좀 시간 걸리시더라도 인내로 잘 좀 이렇게 참아주시고요, 같이 협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을 함께 부르신 후에 축도로 2022년 은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루었던 생명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은퇴식을 거행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언젠가 이 땅에서 은퇴하는 그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를 묻게 만든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처럼 끝까지 인내하시며 온전하게 예수님 한 분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마지막으로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그런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날에 우리 예수님 앞에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큰 면류관, 썩지는 면류관, 모든 면류관을 받았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고개 숙이신 은퇴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모든 가족들과 우리 원동교회 성도님들과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